주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것이 기적입니다. 무사한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사실이 큰 기적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항상 그 능력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도 오늘도 기적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남은 해를, 남은 세상을 사는 동안 그 기적과 같은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아시는 주께서 인도해 주시며 또 안다고 한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못됩니다. 속수무책이오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컨대는 주의 뜻을 모르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항상 계시의 영으로 주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십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실수하지 하시고 실언하지 않게 하시고 또 곁길로 간지럽게 하시고 또 중요한 판단을 거르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며 주의 영광을 소용히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날은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들려지고 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며 어떤 일을 맡아 하든지 주의 일하는 일꾼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보답하며 행할 수 있게 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크고 대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결코 고독해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사 위로하시며 그가 이 남은 기간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국무원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나라를 지도하는 분들과 경제, 정치, 문화교육 여러 면에 봉사하는 일꾼들 하나하나에게 겸손함과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 자비하신 주여, 모든 거짓을 몰아내고 모든 위선을 다 버리게 하시고 또 모든 욕심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은 이제 서로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결코 과거이지 않게 하시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큰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사 더욱더 어려워지는 저 형편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서 멈추시고 굶과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게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악한 생각이나 이데올로기를 다 버리고 겸손하게 회개 속에 뛰어들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지어서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만들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어린이들을 하나님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결코 실족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특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주님 함께 계셔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행사나 섬김과 봉사하는 일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9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나아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를 가졌다가 예수님을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무리꾼이서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라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음 하였으니요 하는지라.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가라되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를 불러 만지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장인 둘 시각장애자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흔히 있었던 환자 한 사람 고쳐주신 그런 작은 이야기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특별한 것 몇 개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원문의 그 뜻은 그 어원 살피면은 장미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The City of Rose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을을 지나가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지금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무거운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십니다. 또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지금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바로 그 행렬 속 두 장님이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기 두 소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 소경 둘이 함께 다녔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쟤는 이렇게 얻어먹는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지로 떼를 지어서 솔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동양을 하며 살았습니다. 걸식하는 그런 생을 여기다 비춰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가정으로부터 배척받아 지금 이렇게 버려진 존재입니다. 뭘 말하는 거 하니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 병을 아주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거기 병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때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경이 된다든가 문둥병에 걸린다든가 하는 이러한 문제는 이것은 마치 저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죄 때문이요 저주받은 심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모든 사람으로부터 아주 그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있으면 모두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집으로부터 촉출당하게 됩니다. 응병자도 그렇고 이런 소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리저리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구걸하고 사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길가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두 소경이 길가에 있었다 그런 뜻이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를 때 그 지르는 내용이 특별합니다. 예수님이요 혹은 예수 선생님이요 혹은 랍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깊은 의미를 담은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말은 곧 왕을 말하십니다. 이건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호칭의 대명사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적어도 다윗의 자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니 우리를 이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지르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빈축을 살 수도 있고 요새 말로 말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워낙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소경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느냐? 왜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부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무 이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주위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여 할 꾸짖어 잠잠하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경을 만났으면 좀 인도해서 예수님 이 소경을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잠잠하라 그럽니다. 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메시아의 간을 가로막느냐 하는 것이죠.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만큼 천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어요. 소경이기 때문에 오는 불행과 불편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은 지금 이렇게 지금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 이들에게는 관계없는 것처럼 꾸짖었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이만큼 저들은 누가 소리를 이만큼 잠잠하라고 했는지 혹 제자 중에 베드로가 했는지 안드레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잠잠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높이고 이 사람은 천대하는 것이죠. 너 같은 천한 것이 지금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겠느냐? 지금 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된 길이요.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인데 너 같은 천한 것으로 지체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들으시고 돌이켜 대답하실 때까지 부르셨어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를 수 있었느냐. 그건 들었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각장애자인 이 소경에게 있어서는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민감합니다. 나는 여기서 듣는다라고 생각할 때 꼭 말하고 싶은 사람 몇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이런 시각장애자들 가운데 언제 만나도 제 얼굴을 본 거 아닙니다. 음성만 들어도 딱 압니다. 그뿐 아닙니다. 10년, 20년 후에 만나도 딱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목사님이구만 당장 압니다. 얼굴 보지 않고 10년 만에 만나도 음성만 듣고도 딱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청각이 발달되어 있고 또 청각에 대한 그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오로지 청각 가지고 다 분별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름을 다 부릅니다. 이렇게. 그만큼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왜 음성 점도 치지 않습니까? 점을 보지 않아요? 음성만 딱 듣고서 당신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군요. 아주 심리학적 분석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민합니다. 이 청각이 민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기회를 포착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못 본다고 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지는 못해도 들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듣지는 못해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는 발은 못 써도 손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만 한 사람은 소경이고, 예? 그리고 한 사람은 막 그 안전뱅이였어요. 이 두 사람이 나루를 건너게 돼요. 자, 안전뱅이가 나루를 건너려니까 걸을 수가 없잖아요. 또 소경이 건너가려니까 어렵잖아요. 여기에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는 뭐냐면 소경이 안전뱅이를 업는 거예요. 안전을 업고 소경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안전뱅이를 업고 안전뱅이 된 사람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리 가십시오. 이리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둘이 합치면 나루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뭐 하나가 부족하다.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회가 오질 않아요. 돈이 없다고 난 돈 없다 돈 없다 하고 이 가난한 것만 가지고 울부짖고 있으면 영영 그 운명은 그대로 곤두박질하고 마는 거예요. 자, 나는 돈은 없는데 건강은 있거든요. 그걸 잊지 말아야죠. 난 손은 없는데 발이 있거든요. 발은 없는데 손은 있거든요. 눈은 보지 못하지만 듣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을 포착해야 돼요. 있는 것을 딱 붙들어야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최대한도로 극대화해서 활용하게 될 때 기회는 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소경은 보지 돼요. 그러나 들을 수 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분명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 거로 오늘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좋은 기회가 지나갑니다. 언제든지 아주 귀중한 기회들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그 포착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는 보지는 못하나 들을 수 있었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이에요.
또 기회를 받았으니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방해를 해도 베드로 말하든 뭐 누가 말하든 상관없고요. 가령 이렇게 한번 추리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수제자 베드로가 말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잡나 하고 말했다. 이때 베드로의 말이니 우리가 따라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수제자 베드로가 할 수 있나? 당신이 수제자가 돼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원망하고 있는 동안 기회는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말했던 꾸짖었을 때, 또 꾸짖음을 당할 때, 비난을 당할 때, 비판을 당할 때 여기에 집착하는 동안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가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좀 시험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뭐 교회에 오다가도 당하고 가다가도 당하고 이 주차하다가 서로 차가 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섭섭하기도 해요. 뭐 그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교회가 이럴 수 있나 뭐 이렇게 되면은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은혜 받을 수가 없죠. 은혜 다 쏟아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비난, 저러한 어려움, 저러한 장애 이런 것을 다 극복해야 돼요. 누가 말인지 왜 꾸짖었는지 알 바 아니요. 다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지. 좀 중간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신경을 쓰고 걸려 넘어갈 것도 없어요. 발뿌리에 돌이 채인다고 해서 신세타령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갈 길은 가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꾸짖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너무나 소중한 일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끝까지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제 보세요.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보통 사람들에게는 돈을 달라고 해요. 한 푼 주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한 푼 주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한 푼 주세요. 적선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서서 이렇게 말했지. 여기에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처음 하는 얘기예요. 어느 소경 거지가 눈 뜨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선하세요. 한 푼 주세요. 한 끼 먹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요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요구할 것이냐? 한 푼의 돈을 원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말합니다.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 마음속에 벌써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없던 일이 생길 때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의 선을 벗어날 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한 사람을 붙들어 놓고 눈 뜨기를 원하라고 소원한 것은 그 자체가 그 한마디의 간구가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지며 곧
말아서 말씀하신 민망히 여기사 저의 눈을 만지시니 그랬죠. 여기에 말씀해요. 민망히 여기사 눈을 만져서요. 그럴 때에 보게 되어 예수를 쫓더라.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은혜의 기회가 우리 앞에 옵니다.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 앞에 있는 방해가 좀 있어요. 그 방해가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해요.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다고 해요. 왜? 여기 자리가 꽉 차. 뒤에 좀 늦게 왔는데 앉을 자리도 주지 않고 여기 자리 없어요. 그래 버렸다나 섭섭해서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처음 교회 나갔는데 처음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래요. 아니 처음 나왔는지 두 번째 나왔는지 이마에 써붙인 거고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본인 마음은 그래요. 본인 마음은 내가 처음 나왔는데 그래 교회가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섭섭해요. 이 장애를 넘어서야죠. 방해는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모로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지는 못해도 들을 수 있잖아요. 듣지는 못해도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인가 가능한 것,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꽉 잡아야 돼요. 포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거, 이거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요.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이 기회를 딱 잡았어요. 놓쳤다면 안 되는 거죠. 자살까지도 생각했댔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 딸이 먼저 교회를 나왔기에 아버지, 저와 같이 한번 교회 나가봅시다. 그때 만일에 그가 나간들 무슨 수가 있겠냐 하고 말했다면 일은 끝나는 거예요. 본인 말대로 지푸레기라도 잡을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 나가자고 그러자 하고 따라 나왔는데 그것이 기가 돼서 그런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그 얘기를 해요. 그 책에도 그렇게 썼어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딱 한 번의 기회인데. 자, 내가 지금 사업에 다 망했는데 교회 간다고 무슨 수가 나겠냐? 오늘 끝난 거예요. 그러나 가보자 하고 돌아온 것이 구원의 길이 된 것이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기회를 찾아가는 길에 장애가 많아요. 다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까지, 그리고 내 소원을 정리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소원, 그저 돈 한 푼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뭘 해결해 주세요, 뭘 해결해 주세요. 지 종래에 가졌던 세속적인 문 다 버리고요. 오늘은 하나, 주님께만 구할 수 있을 구해야 됩니다.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보게 해주세요. 철학 보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내 미래를 보게 해주세요. 누워서 주님을 보게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